나 살까.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 그런 장이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왕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합왕이 받은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악한 왕이면 악한 왕답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보다는 입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사실은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얘기는 아합의 얘기가 아니라 북중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고 그리고 은혜이다.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루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와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너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오.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의 삶에서 문제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활동했었고,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기울어 있었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돈도 아니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조상에게 준 유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봇의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아합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는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짓겠다고 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다스리는 백성은 이렇게 지금 유업을,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 네가 왕으로서 좀 창피하지 않니? 내가 이번에도 너한테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 나봇을 통해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좀 깨닫고 돌아오라고 너에게 찾아갔는데, 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네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래 화병에 나가지고 누워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막 이렇게 합심하여서 막 기도해서 막 불이 내려오고, 그러면 그 불로 그 하나님을 막 더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분명히 쓰시기도 하지만 나봇의 포도원처럼, 나봇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삶,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바르게 내 신앙을 깨달아 알고, 현주소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될, 그리고 만나야 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빠져 있어요. 즉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이 주신 유산 기업에 대한, 나봇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심에 가보면요, 예심 선교에 가보면 전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심 선교회가 전도하는 선교회로서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고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멀리 가서 찾는 것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가꾸었겠습니까? 그 정성을 다해서 가꾸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죠. 그러니 그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좋게 보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밭을 잘 가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합이 못 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 기업을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 나봇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꿔 놓은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것만 탐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의 삶도요, 누가 무엇을 이룰 때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도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은요 왕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삶과 그를 받으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예는 어느 때나 다 있다. 특별히 악한 시대일수록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나봇 시대에만, 그런 그 아합 시대에만 있었고 나봇에게만 있었던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아합과 이세벨은 이렇게 많은 의인들을 아마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일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셨다고 하잖아요.
그 남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들에 돌로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인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다 잃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을 그렇게 모함해서 죽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자기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성읍의 장로들과 기인들을 충동시켜서 악에 가담케 했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더 악이 성행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악이 커지고 잔인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아합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이사벨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또 유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이라고 한 악한 왕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그리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품고 계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 문제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합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품고 살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나봇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가문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나봇은 비록 돌에 맞아 죽고 누명을 쓰고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